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윗 왕과 선지자 나단. 우리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계속해서 다윗의 말씀,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죠? 잘 기억이 안 나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와 만나게 하신 것도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여러 위험과 고비가 있었지만 잘 이겨낼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다 지켜라, 백성뿐만 아니라 왕도 다 지켜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십계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10번째 계명이에요.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너희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소나 나귀나 너희 이웃이 소유한 그 어떤 것도 탐을 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왕이 된 다윗은 이 계명을 어기고 말았어요. 밧세바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것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교만이었어요. 왕이 된 다윗은 전쟁에도 늘 승리했고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 다윗은 나라의 모든 것이 자기 것 같아 보였어요. 자기가 인기를 얻고 높아지니까 이 나라의 모든 거는 다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다윗은 왕궁의 옥상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한눈에 반한 다윗은 시종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어요. 시종은 다윗에게 그 여인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우리야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고 다윗 왕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높은 왕이라고 해도 부하의 아내를 뺏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정욕에 눈이 먼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을 내기 시작한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분명 십계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라고 쓰여져 있는데도 말이에요.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 안으로 불려들였어요. 그리고 같이 동침했답니다. 그 뒤에 다윗은 이 일을 숨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숨기려고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윗은 더 못된 짓을 벌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야를 더 험한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했답니다. 정말 나쁘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분명히 보셨고 다윗이 한 일을 악하다라고 여기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셨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를 아주 많이 가진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양은 온 가족의 애완동물이 되어 식구들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은 마치 자기 딸처럼 그 양을 부둥켜 안고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잣집에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격분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외쳤어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의 4배를 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 말을 듣던 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윗에게 전했어요.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출해내었으며 사울의 궁전과 그의 처들을 너에게 주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였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나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이어 끔찍한 짓을 하였느냐?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다윗은 겁에 질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나단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단은 여호와께서는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왕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죄값은 집을 해야만 했답니다. 이 다음 다윗 이야기를 성경에서 쭉 보게 되면 참 이 나단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들들 사이에서 사륙이 일어나고 다윗이 가장 아끼던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아들들이 죽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죄라는 건요, 숨기려 하면 더 커지게 돼요. 그리고 커진 죄는 굉장히 나쁜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라, 멀리해라 이렇게 교회에서 맨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 베스퍼스와 오늘 아침 마틴스에서 들었던 다윗, 이 다윗이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 개회 예배도 드렸고 베스퍼스도 했고 마틴스도 했는데 그 안에서 들었던 설교에서 들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충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설교에서 들은 다윗은 어떤 모습이에요? 교만하고 아주 못됐죠. 왕이 돼서 교만해진 다윗은 너무나 쉽게 죄를 저질렀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높아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높아진 그 다음부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남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되고부터 나서랍니다. 왕이 되기 전 다윗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 친구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교만해지지 마세요. 태만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늘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일을 보시고 악하다 책망하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는
목사님과 여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